자,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드렸죠. 첫 번째로는 그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지만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는 우리하고 우리의 삶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됩니다. 맞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있는 이 좁은 시야가 점점 넓혀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려운 우리 마음, 불안한 우리 마음, 답답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나의 상처가 치유를 받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고뇌가 사라지게 되며 내 아픔, 통증이 가라앉게 되고 슬픔이 잠잠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두 번째는 바울이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기업이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 이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또 천국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들 가운데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에는요, 우리 인생에 주님을 만나 위대한 반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알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눈에 보이듯 뻔하지 않습니까? 이 원인 때문에 그 결과가 그대로 산출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인생이 참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원인과 다른 결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누구였는가?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로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 따라오시면 이 말씀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이 레이 톨스토이 우리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분이 나의 회심이라는 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적은 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을 더 이상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하게 보이게 되었다. 그동안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다. 나의 회심이라는 그 글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 고백을 이 글을 통해서 그 고백을 적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회심과 거듭남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처럼 위대한 반전을 경험한 자가 오늘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라고요?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누구였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였는지 우리는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바울이 우리의 실체를 진단하는 이 말씀이 아주 황당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진단하는 우리의 실상, 우리의 실체, 우리가 원래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형편,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소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죽었다라고, 우리는 죽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 내가 뻔히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고? 이렇게 숨을 쉬고 움직이며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죽었다니,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로 들릴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육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도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죠. 바울이 오늘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말은요, 사람이 겉으로는 살아 있어도 그의 영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만 살아 있다고 산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야지 온전히 산 것이라는 이야기죠. 노랑나비와 하루살이가 어느 날 재밌게 놀았습니다. 노랑나비가 하루살이에게 오늘은 정말 재밌었어, 그러면서 인사말이 뭐냐면 내일 보자, 이렇게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루살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노랑나비는 이제 하루살이와 놀지 않고 제비와 함께 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내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비가 노랑나비에게 이제는 헤어져야 한다며 추운 겨울을 피해 멀리 가야 하니까 내년에 놀자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비에게는 내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루살이와 다르고 그리고 노랑나비와 다릅니다. 제비가 사람처럼 한 생일을 산다고 하더라도 제비가 어떻게 사람과 같은 수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비는요, 죽고 난 다음에 사람과 같이 영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람이 개와 동물과 짐승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사람은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영이 있고 또 사람은 영생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에게
이 세상에도 함께 잘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자 그렇게 말하면요, 제비는 충격받습니다. 왜냐하면 제비에게는 영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만 영이 있고 사람에게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이렇게 쫙 빚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때 비로소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신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인간에게 영의 죽음과 육신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를 지은 그 즉시로 육신은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결국 사람에게 육신의 생명도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영이 죽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 우리의 육신이 120년이라는 기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죽음도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졌던 사람이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이 죽은 자였습니다. 왜 우리의 영이 죽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왜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영이 죽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라는 것은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요, 허물과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도 태연하게 모른 척하며 살아갑니다. 은밀한 죄를 즐기기까지 합니다.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지 죄에 대한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바로 허물과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죽음의 배후가 허물과 죄라고 한다면, 오늘 죽음의 원인이 뭐라고요? 허물과 죄라고 한다면 허물과 죄의 배후는 무엇일까요? 허물과 죄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 실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허물과 죄 가운데 사람들이 살게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조정하는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허물과 죄에 대한 세 가지 배후를 지금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고 영적인 세력인 것이죠. 첫 번째 배후는 무엇입니까? 세상 풍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 그렇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가 허물과 죄의 배후다, 실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해도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조정하고 지배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배후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일에 이야기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 그것이 곧 악한 영이 마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바울은 허물과 죄의 그 배후, 그 실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중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마귀를 뭐라고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의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요, 마귀가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조정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자꾸만 잘못된 방향으로, 죄악된 길로, 안 좋은 쪽으로 유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쪽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내가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욕심부리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가르친다고 안다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르침 받은 대로 또 알고 있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자기가 지배받는 영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살의 유혹을 받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해야 되는데 갈등하며 사는 것, 마귀에게 휘둘리고 살면서도 영이 죽어 있으니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배우는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허물과 죄의 그 세 번째 배우, 실체는 육체와 마음의 본능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사람들은요, 영이 죽은 사람들은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지옥에 갈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좀 흉악한 죄를 저질렀고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고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능에 충실히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멋진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본능에 충실하게 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육체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의 실체를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누구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은 자였습니다. 오늘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실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였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이 사실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냐면 복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사실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갑니다. 왜냐하면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빠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이지만 하나님은요, 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신 위대한 반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주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위대한 반전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누구도 함께 죽었다고요?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지만 우리도 같이 다시 살아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저주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에 위대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지금 누구인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세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그 사역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에 나온 그 동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살리셨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으셨다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하늘 보좌에 앉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 그렇게 합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셨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이 구원의 사역,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실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는데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아났다.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갖게 되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어났으며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부활시킨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확실입니다. 바울이 이 선언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듯이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도 비록 현재 지금은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진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났고 일으켜져서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로 바뀌었습니까?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었고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누구도 있다고요? 우리도 그곳에 있습니다. 참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그 사실은 알고 있는데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거기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 선언을 보면요, 주님이 계신 곳에 누구도 있다고요? 우리도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늘 보좌에 누구도 있다고요? 우리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제일 크게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놀라운 이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그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존 뉴턴이라는 아주 나쁜 사람,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난폭한지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팔려갔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던 이 존 뉴턴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후 40년 동안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도 이따금 자기에게 과거에 있었던 그 무서운 죄책감이 자기에게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옛날에 나쁘게 살았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나 끔찍한 노예 상인인 나를 주님이 정말로 용서하셨을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해하며 의심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라. 그 말씀을
늘 붙들며 살았습니다. 책상에 붙여놓고 외우고 읽으며 평생 붙들며 살았습니다. 존 뉴턴이 이 목사님이 82세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죽기 전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을 것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도무지 천국에도 못 갈 것이다 생각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온 것을 보며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리라 생각했던 사람이 만나지 못한 것, 오지 못한 것을 보고 놀라며, 세 번째는 뭐냐면 나와 같은 노예 상인인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천국은요, 착한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만일 착하고 선한 사람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땅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주님을 믿어서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고 누리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하는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고 함께 일으켜 세워지고 함께 그 하늘의 보좌에 있는가? 이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이 반전의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예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반전을 경험한 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맞죠? 예, 우리가 그런 자였습니다. 세상 풍조와 마귀, 육체의 본능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또 일으켜셨으며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구원은,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한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누구에게 이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큰 선물을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엄청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 놀라운 위대한 반전, 이 은혜를 경험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서 두 가지 질문이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였는가?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이죠. 마지막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선한 일이라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 이것은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고 착한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이냐면,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고 전하고 흘러보내는 삶,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신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오는 세대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선한 일,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만드실 때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빠졌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이 원래대로 우리가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받아줄 수 있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남편에게 우리는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남편에게 정말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내에게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부모, 형제들에게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 예배 자리에 올 때에 주차장에서 이렇게 내려서 안내위원의 도움을 받아서 이 예배 자리에 앉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기까지 반가운 얼굴을 보면서 먼저 손 내밀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주변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이게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 은혜가 흘러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이 은혜가 넉넉하게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나를 조금만 찔러도 막 마음에 상한 감정이, 불같은 감정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풍성하게 받았는지 기억하고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방해받지 않는 삶이라는 이 불안노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출간한 이 밥 호프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이분은요 러브더즈라는 비영리 단체를 세워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간다,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전쟁 피해를 입은 그 지역에 가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집을 짓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작가로서 이제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참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모든 책에다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 놓았습니다. 자기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쉽게 알려주는 쉽지 않죠, 이런 일이.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연락처,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도 자기의 삶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 저장된 연락처가 아니면 전화 받기를 꺼려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를요 일일이 다 받습니다. 수천 명 앞에 강연을 할 때에도 전화고 받고요, 또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또 산을 오르다가도 걸려온 전화를 다 받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내 자신을 내어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줄까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전화 모두 다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그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 한 가지 방법이 걸려오는 그 전화들을 이렇게 다 받으면서 그 사람이 존중받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준다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뚫으셨고 죽음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으며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임재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나에게 내어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내어주신 이 삶을 생각한다면 나는 내 자신의 시간을 전화가 오는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어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자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이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는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허물과 죄 가운데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선한 일을, 이 세상에 선한 일을 나타내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원인을 알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눈에 보이듯이 뻔합니다. 그런데 원인과 다른 결과, 그렇게 산출된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반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졌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위대한 반전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이 선한 일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